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당하는 때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또 하루하루 힘겨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저 또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였고,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고 제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이 흠모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점들을 지금의 현 교회들이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이름처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대도시가 아닌 규모가 작은 소도시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영향력을 넓혀갔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최상급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관계로 포도주 산업이 유명했습니다. 도시가 경제적으로 돈이 넘치고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문화, 향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서머나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많아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유대교는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배척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즉시 회당에서 축출합니다. 로마 정부에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해서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회당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또 AD 17년경에 이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 3분의 2 이상이 파괴되게 됩니다. 엄청난 그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되는 5년 동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황제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황제를 숭상하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관습을 여타의 도시보다 열렬히 받아들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상, 황제 숭배의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가 또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미크란 두나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능력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이 없고 이 교회 전체가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사회 하류층 계급의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이 교회의 교인들은 놀라운 충성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이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 들려지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부유했지만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교인들은 그 도시의 최하의 하류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 최하류층의 삶을 살았을까요? 학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도시에서는 빌라델비아 상인 연합회에 가입해야만 다른 도시들처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고 음란 파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내가 가난해도 좋지, 내가 최하류의 인생을 살아도 좋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한 것이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의 허드렛 일, 육체적인 노동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밑바닥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나가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짧고 규모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옆에 나우디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조금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와는 우리 교회를, 세상의 교회를 이 평가하는 이 척도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다른 척도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순종하고 지켰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 때 작은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배움이 짧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역을 제한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 때 작은이라는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작은에 항상 무게를 둬요. 없어요. 못 배웠어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항상 그런 것이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에서 작은은 빼고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가 아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큰 은총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거 자체만 가지고 로마 정부에 신고해서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동족이라고 하면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배신을 당하면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이들이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적은 지식, 적은 여유, 적은 재산,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느끼는 것은 열등감과 좌절감입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 많은 지식, 많은 재산, 많은 여유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오히려 주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많은 재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이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리고 이것을 칭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압박을 계속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들을 유혹합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해. 가입하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애들 언제까지나 저렇게 가난하게 키울 거야? 뭐 애들 대학 안 보낼 거야? 뭐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그냥 황제 우상한테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희들 다닐 교회 다 다니고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고 말씀 지킬 거 다 지키면 되잖아.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집부려?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애들을 생각해봐. 애들 저렇게 가난하게 키울 거야?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 거야? 사람들의 유혹이 계속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런 유혹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이 압박을 매일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것 가지고 죄짓지 말고 작은 것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으면 작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나는 존재감도 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것 가지고는요,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필요한 것 찾아서 생활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안 하고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인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핍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가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내가 지켜간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칭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연약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지만 영향력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걸고 너희 교회에 기대를 건다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소아시아 다른 교회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조금만 풍요로우면 그것에 취하고 만족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서서히 잊어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피하고 막느냐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론은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정신과 지혜와 지식을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사용하고, 내 달란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공동체에 우리를 두신 것은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버립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초점 맞추고 애쓰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비겁하고 보잘것없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띠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열린 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열린 문이 열려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전도해보고 선교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나 선교가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버벅거리고 내가 잘 실수하고 잘 증거하지 못해도 그냥 복음만 전해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 영혼도 있어요.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그러냐고 대답은 잘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또 어떤 부류는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주께서 열어주셔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라는 구나라는 것을 전도해보면 피부로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이 없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꾸준히 증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열린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방법이 좋아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린 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열린 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이 열려져 있을 때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내 인생에 물질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기회예요. 내 인생에 건강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왜 열려 있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내 인생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붙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인간관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열린 문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것이 기회임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할 때, 특히나 전도나 선교할 때 가만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열린 문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보면 억지로 막 전도의 문을 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열어놓으셨나. 딱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저렇게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애써서 막 노력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해 보면서 어떤 곳이 열려져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열린 문의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위로하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 9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그 유대인 몇 사람을 기적적으로 구원시켜서 그들 앞에 저절로 찾아오게 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회심의 역사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던 저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때 보면서 열린 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열린 문을 열어달라고, 열린 문을 놓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본도 보면 이게 복음이 일본에게 전파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메가더 장군이 보고 미국 교회에 요청을 했답니다. 일본에 선교사님들 좀 보내주십시오. 좀 목회자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저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다시 그들이 섬기는 귀신에게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기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제 10년 후면 중국은 알아서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중국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10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열린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데 힘쓰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소망이 있을 때 삶의 태도와 방향과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이들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들도 안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무시무시한 시련과 박해,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소원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거룩한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내가 하나님 정말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것을 굳게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빼앗을 수 없지만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 잘하는 교회일수록 사탄의 극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극심한 공격 앞에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반증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쓸모가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뭐 하면서 산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 신앙, 이 면류관, 하나님부터 받은 이 면류관을 끝까지 굳게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회의 생명력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넘게 버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남은 교회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끝까지 이슬람 세력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지역을 수호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리스로 이제 옮기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말 2000년 가까이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됩니다. 또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소망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겠다는 소원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지진이 나면 도시 전체를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둥이 튼튼한 건물은 지진이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보면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아, 기둥이 단단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지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기둥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내가 쓰임받아서 세상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내가 쓰임받는, 기둥처럼 쓰임받는 내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둥처럼 쓰임 받아야겠다는 소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교회에 기둥처럼 뒷받침되어서 세워져서 세상이 흔들고 이 세상이 핍박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둥처럼,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꿋꿋이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견디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언제까지나 교회 주변인이 아니라, 혹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모순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소원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죠. 비록 모순이 있어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로 내가 만들겠다는, 그래서 내가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런 바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면류관,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겠다. 내가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죠. 그때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해.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고, 잘못되고 왜곡된 소원이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하고 소망이 뭐냐고 하면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면류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보겠다. 이 거룩한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 교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곡된 소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세상 어떤 요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기도로 세우고 순종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감사로 세우고 헌신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생활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과 선교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거룩한 소원과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이 빌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이 없는 정말 바르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전도의 열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과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중앙교회 든든한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 그런 믿음 생활 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세상을